오늘은 거기에도 사랑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23장까지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요, 비시디아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불리는 성경이 기록한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5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전도하러 간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 어렵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그것을 누구에게 나눌 때,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때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던지 일단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구나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복음을 거절해도 도끼로 찍어내도 거기에 향기가 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향기롭다면 전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과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사람이 보이고 이것이 어떠한 일이 돼서 결과와 열매가 보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이 흐려질 수 있어요.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성령을 깊이 바라보도록 어떻게 하신 거냐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라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거부했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너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면 그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100번 전하면 주님을 믿나요? 10,000번 전하면 믿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100번째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를 연구하는 선교학자들이 평균적으로 복음을 7번 이상은 들어야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3번째일 수도 있는 거예요. 4번째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7번째일 수도 있어서 그때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순모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 자리 나오는 것까지도 어렵지만 그 모임 자체에 만족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쳤던 순원이, 이 지체가 별로 반응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다른 이런 거 말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어떠한 그냥 이야기나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찾는 반응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반응에 계속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매달리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구원해야 할 영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가 가득하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걸 돌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아멘이죠. 함께 모일 수 없어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엄청난 기쁨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잖아요. 이것들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함에도 모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사모함인지 아니면 예배를 빠지면 벌 받는 것 같은 종교심인지 모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예배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야 내가 매맞을까 봐, 혼날까 봐,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 걸 무엇을 뺏어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 누가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멘. 네. 인사가 공허하게 울리네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내가 남을 살리는 것 같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남을 살리는 것 같고, 내가 순장으로 순원들을 케어하고 전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남을 위한 것 같고 그들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성도들이여 전도하십시오. 기쁨이 사라진 영혼들이여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생기가 떨어졌다면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에 정확히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어서 볼 말씀이 그 위에 한번 13장 4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첫 번째 이 바울의 설교가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다 모였습니다. 45절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 들으면 되죠. 그냥 너는 네 할 거 해라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밥이나 열심히 드시면 되는데, 그거를 비방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넘어오는데요. 이고니온의 2절에 14장 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나 혼자 마음에 안 들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선동하는 거지. 야, 바울과 바나바 이상하지 않아? 쟤네 자기들의 팔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예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메시아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득을 누리고 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많은 반대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게 아닌데 이 몇 명의 이 악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불만과 살기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만들어서요. 5절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이 사람의 악함이 무섭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익과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신들의 교세가 줄어들거나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 세상의 권력들이 다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눈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은 다 씻어주고요. 정당화, 동기부여를 다 해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돌로 쳐서 죽여도 돼. 저 사람들은 율법에 봤을 때 돌로 죽에 마땅한 자야 라고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요. 치려고 달려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악합니다. 내 마음에 조그만 거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어요. 무시하면 될 일 아니에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그것이 가짜면 어차피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이익과 내 감정을 건드리면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악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악한 건데 돌로 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그 옆 도시인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루스드라에서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누구죠? 아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몰려와가지고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충동질 하는 데는 최고예요. 이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서 피가 철철 나고 바울이 쓰러져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외로 끌어내친 것입니다. 내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신념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이라 불렀던 유대인들,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악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내 조건, 내 상황, 내 이익과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바로 이렇게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썩었어요. 냄새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쳐버릴 수 있고 돌로 칠 수 있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썩은 상태로 태어난 자라면서 마음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썩은 마음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이 세상의 거짓 지식과 만나면 어떤 위험성이 오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둔하게 해서 그냥 둔하면 둔한 채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게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당연히 죽는 날이 올 것이고 예수님 재림한 날을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이 마음이 둔하게 살아가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려놓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그냥 술 취함으로, 세상의 염려들로 뭐 먹고 살까, 어느 집에 살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이 정도 아주 하찮은 근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에 내 삶을 집중하지 못하고 둔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의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건 그냥 아유 내가 마음이 힘드네, 내가 우울하네, 내가 답답하네, 짜증나네, 이 정도로 내 마음을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은 결국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날 그날에 대한 관점이 흐려져요. 둔해져요. 멍해져요. 주님 오시겠지, 오시면 천국 가니 좋네, 이 정도. 내 마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 이미 오고 계신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코앞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 사모함 전부 사라지고요. 그냥 오시면 좋지,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그냥 이 고통 끝나게 정도로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의 마음과 생각이 어려우니까 여러 명이 모이면 조금 더 나은 생각, 힘을 합치려고 노력하죠.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바벨탑을 만들었듯이 힘을 모으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좀 낫지 않을까, 옳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총선이 다가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다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죄인들끼리 모여봤자, 돼지를 100마리 모아봤자 수학 문제 하나 못 풀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돼지, 개 1000마리, 10,000마리 모아도요 수학 문제 하나 풀 수 없어요. 사람이요, 인간들이 모여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해도 바벨탑을 쌓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뽑히는 히틀러는 아주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독일 백성들을 그냥 억눌러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뽑힌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온 세계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인들의 생각이 모여봤자 답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도요 이거는 알았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엄청 씨름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7장 23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게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얻은 결론은 뭐냐면, 와, 나는 이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바울은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가 나를 이 마음의 부패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만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되게 민감하죠. 제가 한번 이렇게 조그만 마트에 한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얼굴이 좀 하얀가? 그래가지고 되게 뿌듯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얼굴 하얗게 쳐다본 게 아니라
나를 죄인 취급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전력 질주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재채기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강팍해지고 무뎌졌는지,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집에 마스크를 100개, 1000개씩 쌓아놓으면 치유가 될까요? 그들이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했고,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기서 결론을 딱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이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또는 다른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는 동일하게 이런 강박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엔 결론 내야 합니다. 야, 이거 내 마음은 훈련으로 안 되는구나. 연습해서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도 안 되는구나. 누가 나를 이 마음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습시키겠다, 네 마음을 훈련시킬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 하면 결론 딱 내리고, 이거 답답하네, 짜증나네, 두렵네, 낭망이 찾아오네, 살고 싶지 않네. 그러면 거기서 이 마음을 밝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괜히 이상한 노래 틀고 춤추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거 두려운 거 보니까 이거 저 답이 없습니다. 이거 주님, 제 마음을 훈련시키지 마시고 제 마음 닦는 정도로 안 되겠사오니 주여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이 시국에는 하루에 한 100번, 1000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두려워요. 이쪽을 가도 두려워요. 온통 뉴스에서는 난리입니다. 난리.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것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사람이 보여요. 이 두려움이 떠나가야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한국 교회를 이 땅에 심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위로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어떻게든 주려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음을, 뿌리를 그대로 찾아오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딱 자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를 쓰시겠죠? 아멘. 여러분이 많이도 말고 일주일에 한 명씩만 위로해도 돼요.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서 위로하고 연락해주고, 지금은 벌벌 떨어서 뭐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만나고 그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연락하고 잘 지내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니?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받아본 적 있으세요?
바울은 항상 편지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이 인사가 우리 인사가 돼요. 여러분, 이 인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인사가 그렇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잘 지내? 크크. 너 소독약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말은 달라. 우리 언어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그 땅의 언어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기쁨의 평안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사를 한번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잖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2주간 이제 4월 6일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개학으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 확진자가 한 30-40명 이하로 떨어져야, 왜냐하면 학교가 오픈돼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협조해야죠. 당연히 협조하되 우리가 사람들을 품는 마음은 놓아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품을 수 없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렇죠? 온전히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이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했다. 이 평안을 그리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처를 찾아서, 카톡을 찾아서 연락하고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나 오늘 묵상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더라. 어제 묵상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 살고 싶었다더라. 주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셨으면 그걸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이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평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들을 보면요, 이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들이에요. 진짜 악한 자들이 가득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돌로 치려고 원정까지 와가지고 이고니온 돌인지 루스드라 돌인지 모르겠지만 돌 싸들고 와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하는 그 동네로 하나님이, 그걸 주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악한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바울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또 보내세요. 바나바를 보내세요. 왜 그러실까? 그 악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가득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악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바울을 보내신 것은 그곳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시는 것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심판하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심판으로 그냥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것에 만족되어진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죄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서입니까? 내가 깨끗해서 선한 일을 조금 해서입니까? 내가 그 죄를 그냥 그 죄의 시궁창을 돼지 우리 뒹굴듯이 뒹굴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죽고 싶었던 그 실패한 자리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올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우리가 연단 받을 때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이제 성경을 알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며 갈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겠죠. 훈련시키셔야죠. 훈련시키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훈련,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국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나라를 다 잃어버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70년이네요. 여기 70년이 차면까지에 집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70년 이거 어떻게 버텨? 큰일 났네. 우리 여기서 다 멸절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대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 고통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 머무르죠. 하나님 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70년이야 라고 70년에 강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오게 하리라가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죠.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셨을 때 거기 야 너네 절로 꺼지고 거기서 고생 진창하다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주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곳에. 그 고생하고 그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연히 세우셨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갔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죄가 가득하고 이 땅이 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작은 빛 하나, 그거 하나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등대가 되는 거예요. 등대 하나가요, 수십 킬로의 바다를 다 커버해요. 시대가 어려워요. 시대가 악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 하나면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만 제대로 살아도 대한민국 금방 회복될 거라고 너무 믿어져요. 설교하다가 많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던 때 말라기 선지자부터 400년간 선지자가 안 왔어요. 와, 암흑이죠. 그런데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에게 오시려고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자의 마음도 오시려고 말 구의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그거 하나면 답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로 치면은 그 희망, 그 꿈, 그 비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광인이 와요. 광인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 욕인가? 욕은 아니. 미친 걸 미쳤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상태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근데 배에 내리자마자 보세요.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내리자마자 이 군대 귀신, 3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가와서 막 소리치고 여기서 떠나가서서 그랬는데 그러면 나를 그냥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 광인은 쇠사슬도 풀어내는 막 사람이었잖아요. 무덤가에 살고 그랬어요. 무서워요. 이 무서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그랬는데
돼지가 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보다 내 재산인 돼지가 죽는 게 더 사람들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하죠? 주여 떠나가소서. 예수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내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돈 손해 나니까 떠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이 광인이에요.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다 가라 그랬어요. 내 돼지를 왜 죽입니까? 이 맛있는 돼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야지 하고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 딱 한 명 간구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난 가야 돼 라고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 하나 하시는 거예요. 평생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귀신 들려서 내 인생이 아니라 귀신 인생, 귀신의 집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 만나고 이제 새 인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 거라사 지방에다가 그 사람 하나 고쳐놓고 주님은 부담 없이 배 타고 또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살리셨으면 주님은 됐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 구원 받기 충분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학교,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주님 이 사람도 만나주시고 저 사람도 만나주시고 여기도 보내주시고 저기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사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아멘 응답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광인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 조금만 더 계셔 주십시오. 내가 이제 새 생명 얻었는데 이 사람도 전도, 우리 가족도 전도해야 되고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병 고침 받아야 되고 아픈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배 타고 가시면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말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이 무모하다시피 한 이 말씀과 이 결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주님은 실제로 가는 지역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구나 라는 이 간증이 있는 사람, 이 경험이 있고 이 체험이 있는 사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때 죄를 등에 싸질러 지고 가방에 죄를 가득 넣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죄를 뿌리고 다닐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거라사 광인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당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너무 밥에만 집중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나를 만난 하나님, 평생으로 돌아가기 너무 멀다면 지난 한 주간 식사하며 교제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요 가족에게 먼저 흘러가야 해요. 지금 TV 앞에 모니터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족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삽니까? 뭐 먹을래? 뭐가 좋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생각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간증, 지난 한 주간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체험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가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돼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책을 읽고 클래식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들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연단이나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내 마음은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여러분, 부패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된 그 음식을 다시 깨끗하게 닦으면 먹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건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너머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